네,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160쪽 모양을 여인 개송을 설하다. 거기 하면 되죠? 지난번에 그 조금 전에서 끝났죠? 맞아요? 반장 어디 맞아요? 90, 네? 94? 107쪽 같은데 다들 헷갈리는구나. 아, 107쪽 거기밖에 안 했어요? 아이고, 나 혼자 진도 나갔네. 아, 이거 재밌다. 그러면 109쪽 하면 되겠네요. 109쪽, 그럼 109쪽 읽어보세요. 네. 상이 없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지금 이미 상호서원을 세웠으니 선지식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서 상세의 죄단을 없애게 하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악행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줄여요. 울리네 소리가.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회니라. 상호서원, 네 가지 넓은 맹설에서 원을 세우면 원력이 생깁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야 삶의 활기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불자님들이 자칫하면 무기력 또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불교에 입문하면 동서상에 관해서 자꾸 배우게 되니까 몸과 마음은 전부 무상하고 공한 것이라는 식의 분류를 하게 되니까 자칫하면 공에 떨어집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산다. 물 흘러가듯이 연 따라서 산다는 생각에 떨어지기가 쉬운데 그것은 원으로 말하자면 반바퀴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바퀴를 더 돌아서 원 위치로 오면 열심히 사는 도리가 있습니다. 바로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엄서원, 원력을 세우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같이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불보살님이 내가 할 일을 하려고 하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는 척병은 바로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원력을 세운다 그랬는데 원을 세우는 거죠. 역자는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원을 세우면 원력이 생기는 거죠. 예. 원을 세우면 원력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은 인생의 목표가 딱 서면은 힘이 나죠. 예. 어디 뭐 이번 연말에 어딜 좀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놀러 가기로 일정을 잡아놓으면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죠. 야, 놀러 와서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하면서 기분이 살살 업되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원을 세운다는 것은 요새 현대식 표현을 하면은 드림입니다. 드림. 꿈을 갖는다. 드림, 꿈이 있어야 사람이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게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반바퀴 돌아온 것이다. 진정으로 이제 한 바퀴를 제대로 돌아서 오면은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금강경에서 오안이 나오죠. 육안, 천안, 그 다음에 뭐예요? 해안, 그 다음 불안은 아직 안 나와. 다섯 번째야 불안이. 해안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법안. 그렇죠. 아주 금강경이 아주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수다원 사다 마나마라고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목.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안목이라는 소리 안목. 이건 우리 눈을 뜻하기도 하지만 안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안, 육신의 눈. 그 다음에 천안통 할 때, 그 다음에 해안, 지혜의 힘,
그 다음에 법안, 법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불안,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안목이고, 법을 보는 안목이고, 지혜를 아는 안목이고, 이거는 천상세계를 보는 안목, 이거는 육신의 세계를 보는 안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이나 천안 같은 거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해안하고 법안이 헷갈려요. 해안하고 법안하고 이게 무슨 회전은 법처럼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안은 바로 색즉 시공을 보는 안목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텅 비었다. 이거를 제대로 보는 안목이 해안이고, 법안은 공즉 시색을 보는 안목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여기까지 보는 안목이 바로 법안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게 무소주, 그죠? 이게 바로 유명한, 지금 우리 육조단경을 배우지만 육조해능 스님이 이 대목에서 깨달았다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거 뭐야? 이생, 이심의 경지입니다, 바로. 응무소주가 해안의 경지고, 색즉시공. 이생기심이 법안의 경지에 공즉시생.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죠. 머무는 바 없다. 애착이 없다. 애착이 없다, 이 소리. 애착하게 되면 머무르게 된다 그랬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애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착이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내라. 그 마음을 발생시켜라. 내라. 만들어내라. 생자는 탄생, 생일, 태어날 생자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기심이 발원이고, 응모소주는 무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는데 애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색즉시고 공즉시세계이고, 이게 바로 해안과 법안의 그런 차이죠. 그럼 부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불안은 뭐예요? 불안은 뭐예요? 응용문제 물어봐야지. 총무. 육조단경 총무. 불안은 그 한마디로 네 글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불신지견? 불안은 뭐 실지? 실견. 이게 불안이에요. 다 알고 다 보는. 모두 알고 모두 보는 눈.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발심하는 것도 다 알고, 수다과를 얻을 때가 된 것도 알고, 보고 하신다. 불안은 실지실견이고, 법안은 공즉시색이고, 해안은 색즉시공을 보는 이런 안목들입니다. 천하는 천상의 귀신이나 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고, 육안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이니까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애착하지 마라, 뭐 텅 비었다, 이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나도 TV도 보고 방문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니까, 불교 그러면 그냥 뭐 하여튼 왠지 좀 염세적이고 좀 허무주의적이고 내가 좀 비현실적인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요 가르침만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것까지 같이 받아야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물에 술 탄 듯 수돗물 탄 듯 살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왜?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과 권리가. 그래서 바로 이런 사홍서원. 육조단경 같은 선의 교과서에서 왜 사홍서원을 얘기했겠어요? 무언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이라는 게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풍에 돛던 듯이 그냥 이렇게 돛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닿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라면 원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돼가는 대로 살아라 이러지. 원을 세워서 간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저게 돼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게 바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선을 한다, 뭐 참선을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산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 뭐하러 사홍서원은 뭐하러 육조단경에 나오냐고. 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바로 색즉시공과 공즉시세계도리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난 시간에 심심했어. 지난주에 안 왔지? 안 오면 바로 표나. 근데 제가 2주 전에 잠깐 여쭤본 게, 그때 한생가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여쭤봤었습니까? 그게 혹시 모르겠는데 공즉시색이 공연에서 색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생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가만상이 생긴 게 공연에서 색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하고 좀 이렇게 연계가 안 될까요? 그렇지. 한 생각 일으키면 삼라만상이 생기는 거야. 공즉시색이 맞아. 그렇게 가는 거야. 한생각 일으킨 그 원인이 이유가 공즉시색, 즉 법안을 뭐 이렇게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거와도 연관이 있지.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는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정토를 장엄한다. 극락정토를 아미타 부처님이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중생들이 죽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면 여기로 와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치 우리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무료 요양소를 지어서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살게 해야지 하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짓잖아요. 그게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나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들을 내가 죽으면은 이리 극락정토로 데려와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소를 지을 때 전국에 있는 요양소를 찾아봐야 되죠. 다른 요양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미리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좋은데 똑같아요. 극락도 아미타 부처님도 각 낙원을 벤치마킹해서 장점만 딱 따서 만든 천상세계가 극락세계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중생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법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해탈할 수 있도록 빨리 이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긴 것 자체가,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 자체가 다 한 생각 일으켜서, 극락도 역시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거고, 지옥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들이 일으켜서. 근데 이제 공업이 있고 개인의 업이 있어요. 공업 중생이다 그러죠, 우리가. 공업.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시점쯤에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같이 만난 건 여러분하고 내가 공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업이. 근데 이 공업 가운데서도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또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또 각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건 다르죠. 그건 또 개인의 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나라의 같은 시대에 얼굴을 맞대고 사는 거, 이거는 공업입니다. 이 우주는 공업이에요, 공업.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우주야 멸망해라 그런다고 멸망하지는 않아.
공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진짜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니까 그러면 무너져 버려라. 이게 안 무너져요. 왜? 공업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전체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공업은. 개인업은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몸뚱이 무너져라 하고 목에다 끝매가지고 탈락하고 갈 수 있어. 그건 개인업이야. 하여튼 뭐 그 정도 하고 또 넘어갑시다.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운 글자와 원을 세우지 않은 글자와는 겉모습부터 차이가 납니다. 원을 세운 글자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원력과 욕심의 차이는 무엇이냐? 욕심은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이고 원력은 나와 남을 아울러서 우리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력을 세워야 되고 그 원의 첫 번째는 사후서원입니다. 항상 법회를 할 때마다 사후서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을 세우고 나서 선지식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서 죄장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원을 세우고 나서도 스스로가 에이,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 인간이 다 그렇지 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런 비굴한 마음, 떳떳하지 못한 마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무상참회입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은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투독, 사음 등 나쁜 마음가짐과 행동을 했다면 역시 반성을 하고 부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부처님, 과거에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방생하겠습니다. 주지 않는 남의 것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삿된 운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정한 행을 닦겠습니다. 라고 참회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을 이렇게 다 부처님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교만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할지니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참회라고 하느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발 아래 깔고 듣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화를 멈춘 분들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발전도 퇴보도 아닌 현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쟤는 무상의 도리에 따라 내 주변, 내 몸, 내 마음, 우주, 이 지구가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아니면 퇴보지 제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리는 곧 퇴보입니다. 출가도 이제 너무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신 분들은 보면은 그 사회에서 살던 그 습관 있잖아요. 습관적인 마음가짐.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게 이제 뭐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 노릇을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행자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행자복 입고 뭐 대중 속에 묻어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숙이는데 이제 행자 생활 끝나고 승복 입고 이러면 슬슬 올라옵니다. 과거의 업장이 살살 올라와서 이제 옛날 하던 식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듯이 약간. 근데 그것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뭐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점점 이게 묻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심이 좀 어렵죠. 원래 하심이 돼야 일심이 되고, 일심이 돼야 무심이 되고, 무심이 돼야 발심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마음 공부의 3단계는 일심, 무심, 발심인데 그 3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과정이 있어요. 워밍업. 워밍업이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심도 안 되는 사람은 일심 절대 안 돼요. 일심이 안 되는 사람은 무심은 안 되고, 무심이 안 되는 사람은 진정한 발심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뛰고, 이게 순서가 있죠. 기지도 못하는 애가 걸을 수는 없잖아요. 또 걷지도 못하는 애가 뛸 수는 없고,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첫 단계가 하심인데, 자기를 낮추는. 하심이 이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출가한 분들은 보면은 그게 좀 안 되죠. 안 되고, 특히 이제 제일 하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선생님 하다가 온 사람들. 선생님은 맨날 애들이 자기 말을 들어버릇하잖아요.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수구리는 건 좀 익숙치가 않고요. 자기 주장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는 힘들었어요. 하심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내 생각에는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참회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해가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금방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금방. 왜냐하면 이제 살아오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죠. 특히 이제 문제가 이제 자만심, 자존심하고 자만심은 다른 거예요. 자만심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출가하실 분들은 빨리 하세요. 지금이라도 공부하기가 그래 쉽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지나쳐서 미친 듯하다 해서 경전에서는 교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도저히 대화를 나눌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교광심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다 통하는 겁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도 통하는 것이고, 학술적인 공부를 하는 데에도 통하는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만심과 자존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만심이란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존귀한 만큼 남도 존중해 주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불자로서의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가져야겠지만 나만 옳다, 내 종교만 옳다, 내 신앙만 맞다, 내 고집만 맞다고 하는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맞죠. 자만심이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이 크지 않죠. 내 신앙만 옳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자기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똑같아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학창시절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학창시절에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나중에 불교 공부를 내가 쭉 하면서 만나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작아 보여. 왜? 그분은 이제 똑같은 거야, 계속. 더 이상 안 커.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데, 이 양반은 멈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월해 버리는 거죠. 작아 보여. 그래서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절대 성장하기가 어렵다.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종전의 질투심을 제거해버리라. 이것도 참회라고 했습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도 사람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경전에서는 남이 잘하고 공덕 쌓는 것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거나 고시공덕 또는 전법의 공덕을 쌓는 것을 보면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이 대신해주고 있구나. 참 고맙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탄을 하면 자기에게도 공덕이 되어서 자기도 조만간에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뒤에서 잡아당기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묶어내는 정말로 참회해야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부처님도 전생에 질투를 해가지고 금생에 석가세존으로 계실 때 석 달 동안 말먹이를 먹었어요. 말먹이. 예, 싫어해요. 석 달 동안 말이 먹는 겉볼이 있어요. 겉볼이. 말이 먹는. 그거를 한철 내내 드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 사연이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어느 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왕이 이제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온 걸 보고 인사를 드리고 이번 철 석 달 동안은 이번 하한거 거기 하한거만 났으니까 동한거는 안 났고 하한거 석 달 동안은 제가 공양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묵묵히 응낙을 하셨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왕이 약속을 했는데 누가 그 인터셉트에서 자기가 대신 올렸다가 뭐가 지나가지. 그렇게 해놓고 왕이 그날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심란한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꿈풀이 전문가 신하한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물어봤죠. 야,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징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꿈풀이 신하가 그렇지 않아도 부처님을 질투하고 있었어요. 예, 부처님한테 석 달 내내 공양을 올린다 뭐 이런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막 이런 걸 보면서 질투심이 나가지고 야, 뭐 저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자가 아니었나 봐요. 제대로 된.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잘 됐다. 기회는 찬스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꿈입니다. 임금님께서 지금부터 석 달 동안 꼼짝 말고 두문불출하고 궁 안에서만 또 처소에서만 계시고 일체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변고가 일어납니다.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임금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석 달 동안 노바디 아무도 출입금지 해놓고 완전 이제 샷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공양을 올리려면은 뭐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뭐 이런 거 허가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양 올린다는 부처님한테만 말을 했지 이 신하들한테 지시는 아직 안 했거든.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올려라든가 말라든가 뭐 이 지시가 없으니까 또 그러면 문 닫고 걸고 있으니까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은 아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근데 마침 외국에서 온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인은 외국 사람이니까 그 나라 법에 저촉이 안 돼. 근데 이 상인도 먹을 게 딴 게 없고 말먹이 보리. 말먹이 보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올린 거예요.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석 달 동안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이나 그런 밑에 제자들이 그랬죠. 아, 여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저희가 그러면 신통력으로 날아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얻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노 그러지 마라. 지금 너희는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대 비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고 못하게 해요. 그러고 그냥 석 달 동안 드셔요. 나중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부처님이 과거생에 역시 수행자로 있을 때 수행자의 질투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수행자야. 원래 자기 분야의 사람이 질투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질투 안 해요. 수행자로 있는데 내가 이쪽 이제 그 옆에서 또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근데
그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신도들이 막 줄을 이어서 가는 거야. 자기한테는 별로 안 와. 그래가지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온 사람이 이제 다른 스님 수행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놈 그거 말먹이 볼이나 먹을 놈이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거 말먹이 볼이나 먹을 놈인데 뭐 그런 놈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가?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가 3개월 동안 말먹이 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섭다. 이 말이 우주에 새겨져요. 말은 우주에 새겨져가지고 이게 돌아와요. 시간 문제일 뿐이야. 빨리 올 수도 있고 금생에 올 수도 있고 내생에 올 수도 있고 뭐 내내생에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우주에 새겨진 건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웃는 거예요. 그 본인이 과거생에 질투심에 저놈은 저 말먹이 볼이나 먹을 놈인데 뭐 좋다고 그렇게들 대단하다고 가 하고 한마디 던지고 가지고 결국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니르바나를 얻고 나서도 그 업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드셨다. 이게 초기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질투심에 다른 스님 욕하면 안 되겠구나. 욕을 하더라도 좀 고상하게. 그 스님은 훌륭하게 될 스님이야. 그 스님은 뭐 대단한 스님이야. 뭐 이래야지. 말먹이 볼이나 먹을 놈이라고 했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자기가 질투심으로 그런 말을 했고 금생에도 질투심에 그걸 당한 거죠. 그 신하가 질투를 해가지고 꿈풀이를 반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질투심에. 선생님 그때 거기서 원래 두 사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목련尊자가 네. 거기 두 사람 빠지지 않았어요. 아, 사리부라고 목련은 그 전체 대중에 안 껴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하고 말먹이 보리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그때 공업을 지은 사람끼리만 말먹이 보리를 먹은 거예요. 예, 같이 지은 사람들끼리만. 그때 같이 안 지은 사람들은 또 딴 동네 가서 탁발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0아라한이라고 얘기하지만 1200아라한이 항상 같이 다닌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숫자지. 그러니까 10대 제자가 항상 부처님을 같이 다녔느냐? 이게 아니에요. 까사빠 존자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수행을 많이 했어요. 두타행을 닦는다 그래가지고 거의 혼자서 많이 있었고, 또 사리자하고 목건년도 자기 따르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출가하기 전부터 그 500명하고 같이 많이 주로 다녔습니다. 그 부처님은 시시때때로 뭐 이제 이런 제자 저런 제자 뭐 때로는 뭐 시자 하나만 데리고 다닌 적도 있어요. 시자 하나만. 근데 그 시자가 어느 숲을 지나오면서 아, 나 저기서 좀 수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렸죠. 야,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잖냐. 너 혼자인데 네가 지금 거기 들어가 버리면 시봉은 누가 하냐. 다음에 가라. 근데 이놈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 나 지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사람이 꽂히면 다른 말이 안 들어오잖아.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하고 있는 시자도 역시 자기가 없으면 시봉할 사람이 없는데도 아, 이미 꽂혔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두 번 세 번 말라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부처님 혼자 계셔서 처량하게 그런 대목이 나와요. 조기경전에 혼자서. 그러다 그놈이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가서 또 수행을 해보니까 공부가 안 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가서 수행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갔거든. 근데 가보니까 되긴 뭘 돼요. 거기다가 또 부처님을 홀로 남겨두고 왔다는 어떤 이 잠정 이것까지 더해져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 며칠 하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갑니다. 그 도로 부처님한테 갔더니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한마디 한 방만 맞죠. 겉바람이만 내가 뭐라 그랬어. 나중에 가라 그랬잖아. 그런 장면들 뭐 이런 게 나와서 그 초기 경전은 참 재밌어요. 어쩌면 부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또 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귀의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 축생보다 못한 존재도 될 수 있고
저 신들보다 고귀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존재예요. 가변성이 많아요.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가변성이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축생은요, 수다원과를 못 얻어요. 절대. 그래서 심지어는 용왕, 용신들도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고 이러는데, 그래도 용도 축생이에요. 축생에 속하기 때문에 수다원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축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용보다 더 수승한 존재입니다. 수다원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잘못 살게 되면 축생보다 못한 인간도 될 수 있고, 또 천신보다도 더 고귀한 인간도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변적인 존재죠. 그래서 천상에는 비구가 없다 그래요. 천상에 비구가 있다는 말 못 들어봤죠? 그죠? 천상엔 비구가 없어요. 출가자가 없어요, 천상에는. 왜? 너무 놀기 좋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라서 수행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수행도 적당히 좀 괴로운 일도 있고, 뭐 좀 안 되는 일도 있고, 뭔가 살면서 야, 삶에 참 질곡이 이게 참 만만치 않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껴야 수행할 생각이 나는데, 천상은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 부거든. 그럼 뭐 다 즐거운데 수행을 왜 해? 안 하지.